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사회적인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을 아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는요, 내게 주어진 위치에 맞는 본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두 한 부모의 자녀라는 위치를 갖고 태어납니다. 자녀가 잘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숨김없이 마음껏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질문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 되겠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가 지켜야 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선을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주장하고 행동하거나, 혹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 그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나중에 성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행복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자녀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자녀의 위치를 갖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한 가지의 위치를 갖죠. 바로 학생이라는 위치입니다. 유치원이든 학교든 학원에서 우리는 학생이라는 위치를 갖겠죠. 당연히 학생이 잘 살아가는 비결은 마찬가지로 학생답게 사는 것입니다. 즉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학생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의지하고 또 선생님께 잘 배워야 되겠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선생님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혹은 교우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언젠가 그 본분을 망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없고, 당연히 그가 있는 학급도 올바른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의 신분을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사회적인 위치들을 갖게 되는데요.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혹은 남자든 여자든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얻는 사회적인 위치는 군대에서는 후임병이라는 위치, 직장에서는 신입사원이라는 위치를 갖게 되겠죠.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후임병은 누구냐면요, 자신의 계급을 망각하고 그 이상 계급이 하는 것들을 흉내내고 앞서서 하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후임병이 리더의 마음이나 태도를 갖는 순간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요.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자신이 마치 상병처럼 병장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려는 행동을 하는 순간 큰 사고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위험한 신입사원도 회사에서 의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그 본분 이상을 하려고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사고를 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건 어떤 위치에 있든 반드시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정해주신 일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원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파악하고 지킨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설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양으로 설정합니다.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 양은 목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진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양은 목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 목자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양에게 공급자입니다. 우리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의 주식인 싱싱한 푸른 풀과 물을 양의 필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공급자입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이 굉장히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마당이나 내가 사는 곳 동네 어귀에 양을 먹일 푸른 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에게 풀을 공급해주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손에 지팡이와 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아주 먼 길을 나서야 합니다. 양을 이끌고 험준한 곳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그들의 먹이가 있는 푸른 풀밭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생하며 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푸른 풀밭을 발견하고 양들에게 푸른 풀을 먹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들이 쉴만한 물가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잔잔한이라는 뜻이에요.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아주 잔잔한 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의미합니다. 왜 잔잔한 물이어야 하는가? 양은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찬 물결이 흐르는 시냇물에서는 물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도 물이 잔잔하지 않으면 이 겁쟁이들은 겁에 질려서 두리번 할 뿐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잔잔하고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찾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혹시 힘들게 찾은 물가가 거센 물이 흐른다면 목자는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근처에 땅을 팝니다. 도랑을 만들거나 다시 물이 잔잔히 흐를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르면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이 삶을 누가 계속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이런
공급자라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늘 그의 필요를 아셨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서 무언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를 채우셨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처한 환경과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환경의 요동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꼭 그 고백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두 번째 바로 구원자입니다. 양이 푸른 풀과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물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찾아간다? 이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곳곳에 양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야생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끼리 스스로 우리 먹을 것을 찾아가자, 쉴만한 물가로 가자, 그러고 간다? 그것은 우리 죽으러 간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들짐승들로부터 구원해줄 그 목자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뭐를 갖고 다니죠?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 막대기로 양을 노리는 야생 동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늘 목자가 챙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가 사울 왕에게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키울 때 사자나 곰이나 이리 같은 것들이 양을 노리고 때로는 양을 물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양의 안전과 양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마땅히 던지는 자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할 때에도,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늘 그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에 다가온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죽일 것 같은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진짜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죄와 사막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단하고 힘겨운 이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을 억지로 자리에 눕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양은 배가 부르거나 갈증이 해소되었거나 그리고 야생동물의 위협이 없는 그 안전한 곳에서 스스로 누워 편히 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양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때는 바로 목자가 그와 함께 할 때 편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자신을 누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편히 쉬어 누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위기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꼭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여도 우리 주님 안에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바로 인도자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양은요 눈앞에 3m 반경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요 앞에까지밖에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때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절대 무사히 갈 수가 없습니다. 곁길로 빠져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양의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로 양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혹시나 양이 강기슭이나 바위 틈새 끼어서 나오지 못하면 지팡이의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의 발을 빼고 양의 몸을 짚고 그를 끄집어냅니다. 계속 곁길로 가는 그런 양이 있거나 부상을 입은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들어 어깨에 짊어지고 길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끝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양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게 양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인도하신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과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을 인도해 가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윗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방향,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 방향, 그곳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신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의로운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다윗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굉장히 엄하게 다윗을 다루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다윗의 그 죄악으로 인해 가려지기 때문에 다윗을 엄히 훈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겸손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연단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바램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나의 뜻보다, 나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남은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양인 자신이 목자인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양이 가는 대로 목자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양은 죽어요. 양이 원하는 길로 목자가 뒤에서 따라가면 양은 잘못된 길로 100% 빠집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양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간다. 하나님, 이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방향이 온전히 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목자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된다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편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로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늘 그와 함께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집에 늘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목자인 하나님을 늘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처럼 늘 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노래하는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좋은 목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공급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 하나님,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인도자 하나님, 그 목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고민, 계획, 내 노력과 일의 결과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인생이 가장 편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요. 10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성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은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생스러운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의 현장, 내 직장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건 큰 결과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의 노력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본분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평안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편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언제나 그랬듯이 성도들에게 인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읊조리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지나온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것이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생각나서 점점 더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님들도 그 고백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결국 모든 예배당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누구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막내일 때 정말 신실하게 살았지만 부모님과 형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기름 부으시더니 왕으로 세우기는커녕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적해 올 때 맨발로 도망치던 너무나 아픔과 괴로움과 우여곡절을 겪은 인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늘 드리면서 양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앞서가지 말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죠. 오늘까지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선한 왕으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진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제 인생은 앞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염려도 여러분의 꿈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그저 양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